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류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지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서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 당신께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자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살아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지 않는 삶은 뭐예요? 내가 살았으나 살지 않는 인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고 어디에 속하여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찬양,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당신께 찬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도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교회에서 성가대 대장도 하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성가대가 우러러 보기보단 성가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왜요?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 그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진정으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니까 호흡을 멈춘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주기도문,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안에 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기도의 순서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해 하시기 위한 그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도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 선생들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그때 뭐예요? 그 제자와
선생님의 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말씀, 주여,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 기도의 방법보단 기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8절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그 하나의 예를 들으세요. 어떤 예를 들으냐면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천막을 쳐놓고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대상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먹을 것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그게 나그네를 섬기는 그런 법보다는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예를 들으면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뭐예요? 이 친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당연히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냥 보내면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늦은 시간이지만 저기를 무릅쓰고 누구에게 갑니까? 벗에게 가요. 벗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밤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밤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각자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포근한 가족들과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우리는 남의 집에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고 예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저녁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저녁에 갔다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벗을 대접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안함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필요한데, 내가 진짜로 무엇이 필요한데 그게 나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있는 자에게 가서 우리는 뭐야? 그것을 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때요?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미안한 마음, 또 그 나에게 온 사람에게 대한 죄송한 마음,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내가 왜 이렇게 어쩌면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요? 이 사람은 갔다고요. 자기의 벗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줄 수 없다. 내가 줄 수 없다. 왜? 줄 수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다 문을 잠그고 다 아이들과 함께 자기 위해서 다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은요, 지금 말하는 거 환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 이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그것이 당연한 거야. 그 친구가 밤에 누웠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그 요구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간청함을 인하여 환경적으로는 난 줄 수 없어. 나는 지금 너의 관계도 있지만 나는 지금 내가 중요해.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라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는 줄 수 없지만 그것을 간청하는,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구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고요?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각자 다 있어요. 가족의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을 거고, 또 나라, 또 우리 교회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간청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불뱀이 자기의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이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나가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 민족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을 간절히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게 간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그가 안진뱅이에게 말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은을 달라, 금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향한 그 간절함이 있기에 그는 간구했고 구했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본 자가 다 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오늘 기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간절함의 소망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구할 때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뭐 안 해줘도 말고요. 그러면요, 그래 안 해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물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에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간청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 사람이 해도 되고 뭐 응답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런 죄 짓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합니다.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하나의 예화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두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요? 또 하나님이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예화를 간청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 작은 자기의 깊은 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 기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는 한 번도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두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두드리는 그 다윗의 그 두드림에 하나님은 활짝 열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뭐요? 다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아버지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 받는 그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다 거기에 바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합니다. 아들이 달라, 생선을 달라라고 했을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선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뱀은 어떻게 해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우리는 전갈을 잘 못 봐요. 그런데 전갈의 독이 엄청 매섭습니다. 쏘이게 되면 거의 죽어요.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생물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겠느냐라고 말해요. 하물며. 세상의 부모도 세상의 많은 사람도 그렇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간구함으로 구하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간절함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구할 때에 구하고 찾을 때에 찾아낼 것이고 여러분들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보다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삶 가운데서 다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라고요.
그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간절함으로 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조로 주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아버지 인조로 주님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간청을 하면 너희 마음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진정으로 구하라 말씀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주님께서 간청하는 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드립니다.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여 인조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공동체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저로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좋은 교회 가운데에 귀한 아버지 가정들을 세우시고 또 사업장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와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버지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주님, 부모가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또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아버지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